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분 더 우리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를 지금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계획해 나갈 때에 또는 사업을 일궈 나갈 때에 주말이나 월말이나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 그렇죠? 반성하고 결산을 해야만이 내가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나의 직장의 삶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기업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산할 줄 모른다면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오히려 퇴보하고 실패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고린도는 사도 바울로부터 귀한 은혜를 체험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바울이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은 사도권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참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기껏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다는데 그 자격증이 정말로 누가 부여해 준 거냐? 이러면서 바울을 많이 배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던 교회고, 그러다가 보니까 분파가 일어난 거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습니다. 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소란스러운 그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복음이 뭔지, 또 교회가 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믿는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믿느냐? 믿는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 생활의 열매가 뭐냐? 누구를 위하여 믿고 무엇을 위하여 믿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늘 저는 이런 말씀을 만판에 새기면서 저 스스로도 묵상을 합니다. 왜 주의 종이 됐냐?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왜 순복음식화 교회에 있느냐?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죠. 그 답이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있어서 비교 검토를 해보고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살피는 거죠. 특별히 연말이 되면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 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를 어떻게 바울은 하라는 거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슬렁슬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이 시작돼서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작이 돼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 같지만은 빠릅니다. 어떻게 시간은 주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정하시는 문제겠지만 그는 반드시 오는 거죠. 그 끝냈을 때에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때 가서 돌아본다면은 너무 늦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이 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되어도 늘 해왔던 그 방식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올바로 섰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 그러잖아요. 3번이나 강조합니다. 남의 믿음 운운을 하지 말고 너 자신. 우린 교회 공동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기 때문에 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곤두세웁니다. 왜 저 신앙생활 저렇게 밖에 못하냐? 직분 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부분들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 말고 너 이걸 찾는 거죠. 너 주님도 늘 그러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 그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덜불을 봐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결국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문제될까요?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잖아요.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미도 가꾸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앞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정말 일상생활이 필요하죠. 그렇게 일평생 동안서 모아놨던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날 때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늘 새겨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가보고 나서 나도 그렇게 돌아보지 너무 늦은 거죠. 성경 가르쳐 줍니다. 순간순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 정말 내가 믿느냐?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하나님 나는 정말 믿고 있느냐? 시험하고 그렇다. 확증하라는 거. 자기 양심이 확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을 예를 들자면 구약에 사사기 6장 36절 37절에 보면은요. 그 구약의 사사기에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했나요? 물어보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걸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묻잖아요. 그러나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저기는 하나도 없고 그것도 반면에 양털은 하나도 없고 바깥에 이렇게 이슬이 있고 이런 시험이 뭘까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우리 의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병을 고치셔, 내 문제 해결해 주셔, 믿습니다가 고개 흔들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매달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실험하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이런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룹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저렇게 만져주시고 이젠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 서로 알겠어, 너 이제 이렇게 신뢰할 만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관계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이렇게 과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처음부터 됐나요? 오라, 가라 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갔습니다. 그럼 믿고 따라간 거죠. 긴가민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딴짓 많이 하잖아요. 딴짓 많이, 애국 가지 말란데 애국 가가지고 부인 팔아먹어가지고 돈 재산 정식하고, 여러분 남편 아무리 여러분한테 잘 안 해준 남편이라도 여러분 팔아먹고 재산 정식한 남편 없어요. 지금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내 남편 최고야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화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지금 2000년, 4000년을 지금 괴롭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죄도 짓고 또 돌아서고, 그게 우리 신앙의 과정을,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상에서의 실험하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거죠. 치유해 주신다. 기도하는 거죠. 치유됐어. 기도 문제 응답해 주신다. 부르짖어 응답됐어. 이러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의심으로 품고 가는 게 아니라 실험. 원리니까 원리는 그대로 적용하면 열매를 얻잖아요. 그대로 실험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험을 해나가는 방법은 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옛 습관은 자꾸 영에 이끌리지 않고 내 옛날 습관에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육체 소욕이 강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영을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요? 믿음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느껴져요. 그 믿음이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약속의 말씀을 근거에 확신을 갖는 거죠. 이건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실험하고 확정해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궁극적인 바람은 뭘까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냥 의심이 생겨가지고 뒤로 그냥 물러서고 이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이 됐으면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척해도 오케이 괜찮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면 난 그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짓밟혀도 괜찮고 내가 너희들을 무시당해도 괜찮아. 나를 짓밟고 넘어가도 괜찮아. 다만 믿음으로만 행해. 난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내가 의롭다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은 나를 짓밟고 가서도 나는 괜찮다. 버림받은 자 이러죠.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사도직 내 바울이 사도권이 있다는 것을 사도직을 내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난 괜찮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바울이 근본적으로 지금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이 진리라는 말은 여기서 사실 팩트를 말합니다. 팩트.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로 거슬려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진리를 거스린다는 말은 내 속에 임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뭘까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짓을 많이 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나타날 거예요. 그게 누구냐? 네로 같은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했습니다. 666 세어보라. 그 666을 문자적으로 히브리 문자적으로 풀어나가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모아지는 것이 네로로 나옵니다. 그 당시 네로는 이거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니까 너들 조심해라 그러면 단칼에 목에 베이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누굴까요? 666은 네로 같은 자예요. 네로를 여러분 연구하면은 네로가 역사 속에 어떤 존재였는지 연구하면 이 현대 국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666은 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죠. 네로는요, 자기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시도 못 짓는 게 그게 그냥 그냥 현악기 가져가 딩덕딩덕딩덕 하면서 귀를 괴롭게 하고 나서 시를 안 떠오르니까 그게 로마 시에다 불을 지르게 합니다. 불이 확 타는 걸 보면서 시상을 얻는다는? 미친 무엇이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민들 덜 일어나니까 저건 내가 질러라고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네로고 그리스도가 그 짓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반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가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너무 잘해. 능력이 있는 자인가요? 네, 너무 기적을 잘 체험하죠. 예수님이 떠나서도 막 할 수 있는 거. 이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붙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수분이 에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예수님 안에 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부활성천에서 가버리셨는데, 천국에 계시는데, 믿음 속에 있는 거죠. 어디에? 말씀 안에. 그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사모하세요. 그냥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 일평생 동안에 다 넘치도록 체험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딱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에서 죄의 규정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천국에 가까워졌으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 무슨 죄인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한 개념 없이 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개하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무슨 말 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나요? 전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전도 해봐요. 물어보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경범죄도 안 지었다고. 난 가무소 갔다 오지도 않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저 정치하는 인간들도 죄인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죄다. 이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도요, 기적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사로 살려놨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계속 살아있나요? 죽습니다. 세상의 끝들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 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예.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게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다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 하실 방법이지. 그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은 늘 말씀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것은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대로 하는 삶이에요. 믿음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죠. 믿음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제가 요새 깊이 있게 느끼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이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뭐죠?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두렵잖아요. 죄만 해결되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회개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날마다 외치셔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마다 요새 많이 외치고 주일마다 많이 외칩니다만 두 문장.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었다 선포하는 순간에 불안도 공포도 두려움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감정의 요동이
없다. 우리는 날마다 죽었다 그러면서 감정요동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고 근데 벌떡벌떡 잘 일어나가지고 기사대기 때릴 때도 많고 이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죽으니까. 예, 다 아시죠? 기절한 사실을. 하나님은 기절하라고 그러지 않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이 뭔지. 잠자리 들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막 속상하고 괴롭고 막 가지고 안고 잠자면요. 꿈이 싸납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괴롭습니다. 그때 딱 외치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근심 걱정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외쳐질까요? 나는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죠?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조금 늦다고 사울이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는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한테 돈을 가져와라 그럴까요?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관계죠.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셔. 믿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한번 2017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하고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야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믿음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유야무야하고요. 슬렁슬렁 넘어갑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예,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온전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온전함. 어디까지 온전해지죠?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성장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행한 그 믿음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책망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온전하게 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서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보세요. 온전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을 정의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럽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내뱉어내는 말, 그것이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 일치가 되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도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 생활한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는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가다가 많은 삶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우려 함이라. 세우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 목적은 뭐죠? 나와 너가 쓰기 위한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하나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한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가 사꾼인지, 담임 목사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확히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혼자서는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절대로 못합니다. 혼자서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늘 만판에 새기세요. 믿음으로 살면서 온전해지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온전해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얼마나 여러분 친밀하게 하는 게 이루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루나요? 그죠? 두 사람 사이는 아무것도 못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처녀총각 때 아니라서 그런 짜릿함은 없지만 처녀총각 때 연애할 때 어땠었나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 깊은 교직 은혜를 체험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좀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이렇게 풍성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유머 감각도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인생을 이렇게 좀 즐기움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에 바쁘면요 너무 삭막해지죠. 사람이 그래요. 삶에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조금 더 삶에 다른 사람 대하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깊은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훈훈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내 속에 있으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는 거지요.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2017년 보내면서 한번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가? 기독교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 없이 나오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드는 일도 안 해요. 힘든 일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 나한테는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점검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다 지나가기 전에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믿음의 쇄신 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